가운데 또 다시 잘 복귀하고 예배 가운데 한 뜻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모든 앞길에 하늘로부터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돌보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인 하이드는 어느 날 팬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의 음악에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때에 하이드는 대답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 폭발적인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서 내 손을 이끌어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도록 친히 도와주시니 내가 기쁨의 찬양을 어떻게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축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환희가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일이 끝났어요.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읍의 정비가 완성되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회복된 이스라엘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12장은 그 시작에 다시 한 번 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록을 기록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벽 봉헌식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제 성전과 성전 사역이 정비되었음을 확인하고 봉헌식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용상 7장에서 멈추었던 그 성벽 완공의 보고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수문학 광장 앞에서의 말씀을 통한 부흥, 회개를 통한 부흥, 그리고 예루살렘의 인구를 배치하는 그러한 정비들이 있고 이제는 드디어 성벽을 봉헌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데 감사하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봉헌식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27절 읽었던 것처럼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43절에 가면 성벽 봉헌식을 요약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절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성벽 봉헌식의 모든 특징을 가르쳐주는 말로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도 이 즐거움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할 때 그 소리가 멀리까지 이방인들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 기쁨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불교는 인생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찾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교에서 인간은 생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서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욕망의 제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무의 세계를 추구해요. 없을 무자, 무의 세계를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의 종교이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조용한 절 안에는 인생이 누려야 할 환희와 기쁨이 스며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은 마음을 비워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종류의 욕심과 욕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은 잘 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채워야 나쁜 것이 비워지게 됩니다. 나쁜 쾌락을 쫓아내는데 열중하면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고통에 휩싸이는 것이 인간의 심성인데, 참된 쾌락,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맛볼 때에 더 이상 다른 쾌락은 햇빛 앞에 촛불같이 우리의 모든 추구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인간이 취해야 할 삶의 법도를 강조하는 질서와 예식의 종교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삶에서 축제를 누려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의무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무겁고 어둡게만 만들어갈 뿐입니다. 공자의 한 제자가 자신의 친지의 죽음을 장례 치르고 와서 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공자님, 죽음 저편에는 어떤 세상이 존재합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알지 못하거늘 어찌 저 세상의 일을 나에게 묻느냐? 그렇습니다. 유교는 이 땅의 종교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밝히는 윤리적 종교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참된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들과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짐을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재성을 깊이 성찰한 괴테는 그의 유명한 저서 파우스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악마여, 너는 처음에는 자유이나 나중에는 노예이구나. 파우스트는 젊은 시절 자유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유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유는 오지 않고 대신에 오히려 악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죄인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악의 쇠설, 모든 사탄의 쇠사슬에서 풀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축제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평생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고 예수님께 충성한 결과 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모든 조건이 완벽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물질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진 것이 없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알므로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한 걸음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부족한 우리, 죄악된 우리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과의 연합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받은 구원이 결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갈 때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세상의 어떤 쾌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음력설을 세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모조품 기쁨으로 인하여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대낮같이 환한 빛 가운데 거하는 기쁨의 은혜가 이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도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된 일생입니다.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벽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쁨의 축제로 성벽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쁨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인생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님,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은혜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